오늘은 예배하기 참 좋은 날이죠. 오늘이 대일이 시작되는 첫 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미 우리는 초림을 지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오늘부터 이제 4주 동안 시작이 되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이미 오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서 방금 우리 찬양했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다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다 부활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영원히 살아서 주님과 더불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고 영원 복락 누리게 되는 그날이 바로 시작되는, 바로 주님의 오심의 그날. 우리는 그래서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다니엘의 이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도 다니엘이 받은 명령이 뭐냐면은 가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네 번째 환상을 우리 10장부터 쭉 봤습니다.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와 같은 악독하고 비천한 왕이 등장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고, 또 성전을 짓밟게 될 것이고, 또 예배도 폐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환란의 때를 지나고, 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또 유혹하고 미혹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우리 12장 1절부터 4절에서 보였던 것처럼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란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성도들은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환란을 받을 거예요. 큰 환란, 개국 이래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큰 환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다 새하늘과 새 땅,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납니다.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두 가지로 분리됩니다. 영생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나긴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부활로,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끝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부활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늘 의인으로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고, 또 이 진리 가운데서 정말 깨달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받았던 네 번째 환상이자 또 말씀이었습니다. 계시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5절 보니까 나 다니엘이 보았다는 것이죠. 다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 말씀이 참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10장에서 이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되다라는 것을 증언해 줄 수 있는 두 사람인 거죠. 원래 구약에서부터 이제 증인이 되려면은 두세 사람이 필요하니까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다른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강 이쪽, 그래서 뭐 그때 이제 히데가 티그리스 강이었어요. 강 이쪽에 언덕에 있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를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 놀라운 일, 환란입니다. 환란. 큰 환란이 이제는 있는다고 했으니까 그때가 어느 때까지,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마포를 입은 강 위쪽에 있던 사람이 스피커 조정 조금 해주시면 좋겠는데, 마이크 조정. 강 위쪽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를 합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계속될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환란의 시기가 한때에서 두때로 확장되다가 갑자기 반때로 줄어드는 이런 이제 시기, 이게 환란의 시대인데, 성도의 권세, 성도의 능력, 권세 다 깨지는, 성도의 힘도 막 다 약화되는 이런 때까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게 될 것이다. 환란이 있고 결국은 성도들의 힘든 시절을 분명히 경험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다 끝남이 있다. 작정된, 하나님의 작정된 기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말씀 들어도 우리하고 좀 비슷하기도 한데, 다니엘이 듣고도 깨닫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죠. 어떤 질문입니까? 네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 그러면 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 진짜 결국 어떻게? 다니엘이 지금 앞에서 그 환상을 세 가지, 네 가지 지금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좀 예언자이자 지혜로운 자이자 오랫동안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깨닫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도대체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마 이렇게 질문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다니엘아, 가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 다니엘아 가라 하면서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인을 딱 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봉을 딱 해라. 잘 간수해라.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간수해서 해라.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은 연단을 받아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희귀할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악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깨닫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연단을 하고 믿음을 더욱더 하얗게 희게 만들고 늘 주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매일 드리는 제사,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와서 이제 성전에 드렸던, 매일 드렸던 상번제,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다 폐했잖아요. 또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제우스 신상을 그 성전에 세우고 거기 돼지를 갖다 번제를 드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멸망하게 할 가증한 제사, 이런 적그리스도가 하든지 이런 존재들이 세울 때부터 등장해서 악한 자들이 막 이렇게 큰 환란을 일으키는 그때로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다. 이게 이제 좀 1290일이 뭐냐?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1260일이 등장합니다. 1260일. 1260일은 3년 반이거든요. 근데 3년 반일 때 1년을 360일로 계산하면 1260일이에요. 근데 365일로 계산하면, 제가 아침에 계산기 뚫어보니까 1277점 얼마 나오는데, 아마 이걸 조금 더 해서 아마 1290일로,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도 3년 반을 가리키는 그런 우리 상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동안은 환란을 받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1260일은 성도들이 두 증인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환란을 받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기간을 1260일로 잡고,
그러나 그 사람이 이제 증인들이 죽는 기간이 3.5일이잖아요. 그래서 3년 반에 비해서 3.5일은 너무 작다. 그래서 우리 3.5일 동안은 그가 에돔과 또 소돔이라는 곳에서 세상길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요한계시로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1290일 동안은 환란을 가운데서 열심히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겠죠. 그러나 1335일은 뭔가요? 1335일은 1290일 플러스 4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다리는 거예요. 더 기다리는 거예요. 1290일 동안 60일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환란을 이겨냄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 오시지 않아. 끝이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더 기다리는 이런 사람, 1335일을 더 기다리는 그 사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는 가서, 다시 한번 반복하죠. 9절의 말씀을 반복.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러면은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목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상상과 다니엘의 인품과 신앙을 우리가 한번 믿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는 가서 에이 뭐 이런 게 다 있노 하고 끝냈을까요? 아니면은 야 진짜 주님은 오시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그가 지금 84세 정도 되는 노인이에요. 근데 다시 가서 그의 일상 가운데서 또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 감당하며 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이 다니엘이 받았던 이 명령, 그리고 도대체 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이런 그 질문 앞에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천사가 들려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정도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환난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이다? 영적인 분리가 일어나는 기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환난이 찾아옵니다. 성도들의 고통이 찾아올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그런 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힘이 다 약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옛날에는 막 영광을 받고 교회가 막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존재로 보이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환란이 계속되면은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믿음 없는 사람 다 떠나가고, 그동안 안개 구름처럼 모였던 그런 사람 다 떠나가고, 이제는 진짜만 남을 수 있어. 진짜 남을 수 있어.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런 환란 때는 두 부류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누구예요? 아까도 우리 봤다시피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하는 사람, 자신의 신앙을 더욱더 연단하고 더욱더 성도의 몸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면서 믿음을 더욱 단련하는, 그래서 지혜롭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예배를 드리고 스스로 날마다 경건을 살아내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내가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단련하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지식의 근본이고 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본능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가야 될 현장 어떤 곳입니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 땅입니다. 그곳에서의 삶이 어떻게
저기 옛날에 성전 안에서 그냥 평안하게 우리는 이제는 선택된 민족이다 생각하면서 늘 누렸던 그런 평안과 같겠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 물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 분명히 아니잖아요. 신라권이잖아요. 여전히 세상 나라이고 여전히 세상 한복판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환란이 있어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그런 현장이 오늘 우리 앞에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두때 이렇게 막 확장되는 환란이 우리 삶의 실존적인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수고와 슬픔의 땅, 교회 다니는 것,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혀 매력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 오늘 믿음은 두 가지 양상으로 드러날 수 있다. 여전히 이 믿음을 지키면서 성도의 본분을 다하고 끝까지 지혜롭게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의 바탕에 살아내는 그런 신앙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악한 사람들은 그냥 악을 행하면서 말씀을 받았든지 피베스를 하든지 말든지, 설교를 어떤 설교를 들었든지 말든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간 언제 오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일 오실지, 아니면은 또 한 90년 뒤에 오실지, 아니면 또 한 10년 뒤에 오실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까지 우리가 알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은 오실 거고, 그리고 성도의 삶은 두 가지 양상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할 것 같습니까?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고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하고 복음을 전해도 관심조차 없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한 믿음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즉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다니엘처럼, 또 이 세 친구들처럼 뜻을 딱 정하고 나갈 것인가? 풀무불과 또 사자굴과 같은 그런 환난 고통이 와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끝까지 이 믿는 믿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켜낼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본능대로 살 것이냐.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참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참 이렇게 하는 대로 하잖아요. 결국 우리는 본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배운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듣는 것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것을 지금 보고 듣고 깨닫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그것이 진짜 깨달음이 성경에서 나오는 깨달음이라면 성경대로 살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세상 나라의 것이라면은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 그러면은 그대로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모습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뭘 깨닫고 있는가, 뭘 더 좋아하고 있는가, 뭘 더 가치롭게 여기고 있는가,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 좋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신앙이라면 어디서 나타나요? 사는 모습 보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큐티하고 PBS하고 예배 잘 들었는데 나가서 맨날 싸우고 용서하지 않고 그냥 미워하고, 신앙이 뭐예요? 예배 드린 게 신앙인가요? 싸우고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이게 신앙이죠. 결국은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본 대로, 자기가 들은 대로 사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어른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바로 신앙이다. 신앙이 삶으로 설명한 신앙,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인지 우둔한 사람인지 분명한 분리가 일어난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나는 지혜로운 자인가, 아니면
미련한 자인가? 내가 이 말씀을 진짜 받고 깨닫고 이렇게 살려고 힘쓰고 그걸 위해서 부단히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이고 끈질긴 인내가 필요하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봤던 11절 12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 그리고 또 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1260일 42개월 또 3년 6개월 이런 교회가 핍박받는 환란의 어떤 이 기간을 보내야 될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억압받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잘 드렸던 기도, 경건의 시간, 통독, 예배 이런 것도 못 드리게 만드는 기간. 갈수록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자유롭잖아요. 근데 좀 더 이제 억압이 심해지면은 그것도 이제 폐하는. 야, 그것도 차별에 속한다. 야, 너희들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라. 못한다. 어디 가서 식사 시간에 기도한다면은 여기 식사 기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극단적으로 말해서. 대신 뭐가 나와요? 변질된 예배가 있는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우면서 그걸 숭배하라 라고 말하는 그 기간이에요. 일제시대 때 신사를 참배해라 바로 그런 기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억압하면서 동시에 가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숭배하라, 돈을 숭배하라, 네 자신이 최고다, 이걸 숭배하라라고 끊임없이 강요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간 동안 진짜 신자들은 신앙의 충전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할 것이고, 야, 아직도 믿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야, 우리 집에서 이제 니는 이름 파겠다. 다른 아랍이나 이런 데서 명예살인 막 있잖아요. 아버지가 딸들 죽이기도 하고, 명예살인들이 있죠. 공회에 넘겨지기도 하고, 고발하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발당하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안 돼요.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시대 당시에 또 지금 저기 나라에서는 곳곳에 이런 말씀들은 지금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말씀들이죠. 1335일 45일을 더 기다리는 이 기간, 진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인내전입니다. 1290일 동안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1260일 동안 말씀을 전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열심히 기다리는데 그래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하느냐? 주님 거짓말 하셨다. 주님은 안 오신다. 아니면 이미 주님 오셨다. 이렇게 가서 이제 자기들만 지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되느냐 이제. 아니면 45일을 더 기다리는 게, 이것도 다 상징의 숫자예요. 이 기간을 기다릴 때는 그때는 갑자기 장밋빛일까요? 여전히 압력과 압박과 고통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그 기간이죠. 이 기간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라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순교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을 쫓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에서 아예 이름이 파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 사회에서 매장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666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매매하는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이런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기간 동안에 이게 진짜라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신앙이 하나님이 진짜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다 한다면은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내. 믿음과 인내, 이것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뭐랍니까? 복을 받는다고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한때, 두때, 반때 기간, 1290일 그리고 1335일, 이 기간은 만만치 않은 기간입니다. 우리야 지금 룰루랄라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은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기
중국의 그 핍박받던 시절, 그리고 지금도 무슬림권에서 진짜 당하고 있는 그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 일들은 여전히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한때, 두때, 반때로 극심한 고난을 가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20절은 거기서 우리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날을 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날을 감해 주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한때, 두때, 세때, 네때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때, 두때에서 갑자기 반때로 줄어드는, 기간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강도도 줄어드는, 물론 그런 가운데서 두때에 순교당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도 주관하고 계시구나, 정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성도들이 이제 필요한 건데,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을 온전히 부여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참아내는 것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이 보여주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신앙이죠. 우리 에스더, 페르시아에서 왕비까지 올랐던 에스더가 보여줬던 죽으면 죽으리라, 그 신앙. 우리 일제시대 때 수많은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그리고 안희숙 사모님, 이런 분들이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끝까지 이겨냈던 바로 그것이. 이런 믿음들이, 이런 인내가 결국은 풀무물도 또 사자굴도,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못자국 난 못 위에 걸어가게 만들고 막 이렇게 했다잖아요. 그 모든 것들도 이겨낼 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를 붙들지 않으면 참 이 기간은 지나가기가 쉽지 않다. 그럼 오늘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날들을 감해 주실 것입니다. 급격하게 줄여주셔서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주님께서는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서 결국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결코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정말 온전히 받고 우리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로 참아내는 것이죠. 우리 한 번씩 텔레비전이나 이렇게 누구 힘든 공부를 어떻게 이겨냈냐 막 물어보면은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불철주야 막 일하시니까 제가 그 부모님 고생을 생각해서라도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이야기인가요? 네, 그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부모는 막 고생 와서 막 자식을 위하는데 그것도 모른 척 그냥 자식들 막 룰랄라 있는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막 살죠. 저도 열심히 나름대로 수고한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부모들 자녀들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애써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참아 주시고 그리고 감화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 부모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모른 채 우리가 그냥 인내도 없이 끈기도 없이 그냥 대충 살면 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인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우리의 태도,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보냄받은 삶 현장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런 시절을 좀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듣는 것만 봐도 쉽지 않구나. 아침 일찍 우리 어떤 지체들은 새벽 5시면 집에 나가더라고요. 6시에 나가서 출퇴근 시간만 해도 4시간, 3시간 막 이렇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와서 또
열심히 살다가 또 집에 오면은 또 새로운 회장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막 애 봐야 되고 전매기는 아니지. 이유식 해주고 밤 잘 때도 막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막 거의 주말만 기다리지만 주말은 또 우리 교회가 가만두나요? 교회가 또 나가서 막 4시간 전도해라, BBS 해라 막 이야기하니까 거기에서도 막 힘들어가지고 나는 도대체 어디 쉬어야 되니까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천국에서 쉬는 거다 막 이야기하니까 또 쉴 데는 없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우리의 인생이, 우리 삶이 참 힘들고죠, 고단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참 인내다.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은 주님께서는 오실 것이고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좀 버텨내는 거예요. 맷집 쪼는 게 중요해요. 맷집. 잘 막 못 때리더라도 맷집 쪼면은 때리는 사람이 지쳐가지고 나중에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맷집을 키우는 거죠. 인내와 내가 맷집 하나는 내가 자신 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상황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 또 이런 인내 가지고 이 나그네 길을 걸어내시기 바라고. 그러면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여러분들에게 진짜 위로와 또 칭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본다면은 13절 말씀인데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게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것은 약속이죠. 우리에게는 사명도 있고 뿐만 아니라 약속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서 다니엘은 받은 사명으로 마지막을 기다렸습니다. 자, 말씀을 간수했습니다. 봉함을 딱 인을 쳤어요. 잘, 이거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딱 가지고 갑니다. 다니엘이 가지고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한번 우리 상상력입니다. 상상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천사가 하는 말이 가라고요. 가라고. 어디로 가요? 지금 삶의 현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고레스 왕 밑으로 가서 다시 자기 했던 일을 하라. 지금 가야 됩니다.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받은 말씀 끝까지 잘 간수하고 봉함해서 이 말씀 잘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잘 가르치고, 아무리 가르쳐도 악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지만은 또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변화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가 했던 일이 뭘까요? 두 가지겠죠. 자기 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는 삶입니다. 자기 삶의 현장 속에서 맞아, 세상 나라는 잠깐이고 허무한 것이고 다 헛된 것이지만은 하나님 나라, 해 위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하다. 그러므로 내가 이 나라에서 해 있는 나라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죠. 이 땅에서 허무하고 땅을 봐도, 바다를 보아도, 강물을 봐도, 바람을 봐도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것이 없는 이 땅 가운데서 거기에 내가 다 해봤죠. 먹어봐도 만족감이 없고, 잠을 잡아도 때로는 만족감이 없고, 뭘 해봐도 만족감이 없는 이 땅에서 모든 것들, 때로는 것들은 내가 잡으려고 해봤자 바람을 잡는 것처럼 잡히지도 않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구나.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는 가치 있는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는 진짜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잘 사는 것입니다. 잘 사는 거예요. 없어도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좀 부족해도 멋지게 살아내는 거예요. 정말 매력 있게 살아내는 거죠. 그렇게 살아낼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간수하고 봉함한 게 있어요. 말씀이죠. 이걸 가지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살아내라. 야, 오신다. 그분의 나라가 있다. 야, 니 보지 않았느냐? 지금 다니엘, 바벨론의 나라, 금과 같이 빛났던 나라지만 끝났다. 페르시아 지금 있지만은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그 다음에 헬라 나라가 오지만은 말씀해 봐라, 이렇게 된다. 우리는 다 지나온 시절이니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다 끝나가고 이제 남아있는 한 나라 있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만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이고 그 나라다. 그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이런 삶이지. 살아내면서 가르치는 삶. 바로 이것이 다니엘이 돌아가서 했던 저는 사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주셨던 약속은 뭐예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니엘은 그런 삶을 살면서 마지막을 기다리다가 평안히 쉽니다. 어디에서? 저는 이 말씀이 어떤 성경에서는 이제 죽었다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자기 있는 곳에서 열심히 쉴 수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지금 84세니까 곧 죽지 않을까요? 아마 하나님 품에서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이다. 우리 앞에서 아까 우리 몇 절인가요? 2절에 봤던 것처럼 다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바로 그 말씀이죠. 그가 쉬다가 주님 품에서 평안히 쉬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몫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셔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다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바로 거룩한 성에서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모습으로 다 온전히 단장한 이런 삶의 모습들로 우리가 준비되어서 이제는 신랑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신랑은 우리에게 온갖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면서 진짜 평강과 이제는 복을 누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 이것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우리는 가는, 그래서 살면자로 가는 거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아야 돼. 우리는 열심히 가서 잘 사는 것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 주님의 백성, 예수님과 온전히 합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 플러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는 삶이죠. 또 다시 그것도 천국을 살게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복 받을 것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 땅에서 정말 높은 지위에 올라갈 것이다.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런 약속은 없어. 평안히 쉬다가 그런 삶을 살다가 40에 죽기도 하고 50에 죽기도 하고 60에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80, 90까지 살다가 죽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죽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주셨던 이미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잠시 자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께서 주님 품에서 쉬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제 본게임이 남아있어요. 주님과 함께 진짜의 삶을 살게 되시죠. 이제는 더 이상 수고와 슬픔의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이제는 위로와 안식과 평안의 땅이죠. 샬롬이 있는 땅입니다. 더 이상 전쟁과 다툼과 분열과 악의 다툼 속에서 그냥 지옥과 같은 인생, 정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몇 시간씩 출근하고 또 돌아와서 또다시 그냥 너무 고통하는 이런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도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언제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면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사자와 어린아이 함께 뛰노는, 이제는 전쟁이 끝나고 모든 전쟁기구가 농사기구로 바뀌면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 주시는 진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그날, 바로 그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에이 뭐 이렇게 하겠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려고 수고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고된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며 지금까지 인내했는데 또다시 끈질긴 인내가 필요하구나 생각하면서 여전히 인내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은 제가 참 약속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제가 참 여러분들에게 장담하면서 약속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약속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 땅에서 70년, 80년, 아니 90년을 살아도 주님이 오시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 품에서 평안히 쉬다가 여러분들의 천국에서의 몫을 누리게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과 안식, 영생,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명과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지금의 이 삶을 기쁘게, 아니 참 눈물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수고했다, 주님의 교회 다닌다고 수고했다, 참 내가 봐도 니들 고생 많더라, 이런 위로를 하시면서 근데 그게 맞다, 네가 참 잘했다, 나를 따라오려고 참 애를 썼던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위로가 되었다, 이런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이 삶을 또 부단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이 남은 생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저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면 좋을까요? 오늘 분리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받은 사명과 약속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좀 결단한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